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 37절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오전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이 지금 큰 구원을 우리가 내 것 삼아 깨달아가서 깨닫고 내 것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생 구원을 오늘 이루어 갈 수가 있고 영원히 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으로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시대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인도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입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일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령 없는 율법적인 그 생활로 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다 구원이 절단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약시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사람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저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 전하겠으니까 이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성경 깨달으면 중요한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진실한 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이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본권 외에 건설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설권, 영광의 구원, 성화구원 이게 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인간의 의지 갖고 피조물의 의지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알고 또 제가 부분적으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다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또 신약의 시대의 오순절이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봉독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요엘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말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이 뭘까? 그래서 이 성령을 이 사람들이 무슨 절날 받았죠? 오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 3번을 한 것도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부인한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참 세상 말로는 용감하게 참 믿음의 말들은 믿음에 담대하고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자, 그럼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또 뭘까요? 오순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 주선이 나겠죠. 주선아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 대표적인 사람 하나. 오순이라는 오순이 무슨 뜻이냐? 몰라? 주선이도 모르나? 저 정도 말 줄 알았는데. 민영아, 오순이 무슨 뜻이야? 저봐, 이 젊은 사람들 다 모르네. 소정 선생님도 몰라요. 그러면 달에 초순, 중순, 하순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열흘을 순으로 보는 거예요. 순, 알겠죠? 순. 그래서 달에 열흘 동안 초순, 또 10일에서 20일까지는 중순, 21일에서 말일까지는 말순 이래 하거든요. 예. 초순, 중순, 말순 이래 하는데, 이게 5번째, 열이 5번이라고 해서 오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50일의 절기라는 뜻인데, 뭘 기준으로 50일이냐 하면, 애굽에서 장자재앙 피를 6월절 재앙을 내리던 날로 계산해가지고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재앙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밖에 유대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멸해지니까 그 회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얼른 바로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6월절 저녁이라고 하고 그때 잡은 양을 어린 양의 피라 하거든요. 이걸 기준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의 시내산.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육체 이스라엘은 오순절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6월절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 인도를 따라 시내강 홍해를 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그거를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 오순절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오순절을. 그래 우리가 지금 계절 중에 맥추절을 지키는 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 50일 만에 받는 걸 그 후에 농경사회가 되니까 맥추의 봄에 맥추 추수를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맥추의 추수를 가지고 감사해서 그 오순절을 지켰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름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77 어떻게 하죠? 49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 세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면서 너희들이 약속한 걸 받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게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그래서 또 기도 열흘 한 며칠 합하면 며칠이 되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어떻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약 시대는 오순절이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은 날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날이에요. 알겠죠?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십계명이고 신약 시대에는 뭘 받았어요? 성령 강림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오순절을 신약 시대 오순절 역사는 성령 강림이고 구약 시대 오순절 역사는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가 보통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또 우리 공예에서는 배경이 목사님 같은 진리와 영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진리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 이거는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내지 성령의 감동이 같이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할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의 감동은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율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이거는 정죄만 죄를 알게만 하지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만 살리지 다른 길로는 살리는 게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배워갖고는 여러분들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좀 요거는 여기 내용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비밀의 그 깊이와 넓이가 굉장합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는 데 따라 또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또 오고 더 자라가면 또 깨달음이 같은 본문인데도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수준 지금 깨달았다고 사람들은 어떨 때 다 깨달았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내가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으면 더 깊고 넓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큼 성경의 그 본문의 깊이는 점점 여러분들이 그때 눈이 밝아지는 것만큼 볼 수 있고 귀가 열리는 것만큼 들을 수 있지.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도요.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그것밖에 못 듣습니다. 예. 또 목사님만큼 되는 사람은 그것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데 근데 성령 없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얼마든지 인간 주관대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어지러지고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라도 전하는 자도 바로 전하고 바로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로 배울 수도 없고요. 전하는 사람도 바로 전할 수도 없어요. 예.
이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성령은 오늘 선물로 아까 말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성령을 받는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1번이고 그다음 겸손히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우리 속 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되면 안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중심으로 참 내 전부를 다하고 또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천국 중심으로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요 소망과 중심이 깨끗해야지 어떻게 되죠? 또 성령을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저 인격이 우리 어떤데 인격을 다해야지 그것도 주님이 주시지. 우리가 다하지 않으면서 세상 거 공부하고 돈 버는 데는 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다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면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또 뭐죠? 중심과 소망이 주님 한 분과 천국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그렇게 돼서 자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다 인격이 다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어떤 분이 내가 아는 어떤 분인데 야, 배경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가니까 이 말씀 배워서 내가 유명한 전도사가 되면 되겠다. 그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싹 영감이 없어지더래요. 예? 너무 자기들은 귀한 말씀인데 요거 딱 배워갖고 내가 유명한 전도사가 되면 되겠다. 이거 하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지더래요. 영감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인간이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성령이 떠나버리지 같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깜깜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성령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고자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안에 택한 백성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 특별히 또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내가 겸손하고 소망과 중심이 깨끗하고 마음을 다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그게 세 가지가 안 돼요. 뭐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일단 먼저 주님 앞에 할 때 열심 받아도 겸손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뭐가? 소망과 중심이 깨끗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거.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일수록 주님과 어떻게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하다가 둘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 열심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두 눈은 우리 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귀가 그것이 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따라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겠다. 나로서 시작되는 사람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런 면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이 우선 주일날 설교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와 124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죽이든지 이런 때예요.
그 뒤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로 돌이기 전에 다메섹까지 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안 했습니까? 그 정도로 그때까지 또 핍박이 심했는데 그 당시 온 산헤드린 공회 위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똘똘 뭉쳐서 예수님 죽였는데 그날인데 그 예수님 제자들을 놔두겠어요? 그 사람들도 죽이려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벌한 때인데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될 건데 도리어 어떻게 거기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어떻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런 내 모든 사방에 너무너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 한 분을 믿고 바라보면 다른 잡념이 없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렇죠. 예. 끝까지 믿고 그럴 때 그때 세상에 이런 저런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급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떻게 어려울수록 성령 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피동한단하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분 한 분만 말씀만 믿고 바라볼 때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일도 범하고 또 죄도 짓고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뒤에 오늘 몇 절이죠? 37절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 선물을 받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넌 너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산 너는 주의 것된 너만 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나라는 걸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얻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걸 믿는 것만큼 뭘 받게 어떤 현실 속에서 어찌할꼬 이래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그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 마음에 감동 가책이 돼갖고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라.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하실 예수인 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이 너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너 부활인 줄 이제 믿고 그게 믿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은 그걸 믿고 회개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는요 제일 감동되는 게 뭐냐면 지금 크신 창조주 모든 것의 주제 주인 또 주권자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 조그만 거 떼어줘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을 다 나를 위해서 사람 되고 사람 되심으로 낮아지고 하나님 다 버리셨어요. 자기를 나를 다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어떤 것보다 너무 큰 거라고 봐요. 저도 사람 힘이 있으면 나 큰 것 중에 하나를 떼어주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전부를 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당신을 다 주셨어요. 당신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전 소유를 다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영광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것 자체도 내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는 찬송가하면서도 죽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거지 그게 안 죽어집니다. 저부터도 안 죽어집니다. 그거 죽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시면 연합해 주니까 죽는 거고 그분의 부활하신 연합해서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거는
과거에 나오고 내가 예수 믿었어도 하고 물론 중생 돼갖고 영은 중생 됐지만 내 몸과 마음이 아직 내가 주인 돼가고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정말로 주님 예하고 죽어지니까 이게 참 그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무슨 우리는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중에 많은 거 있잖아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또 부모의 은혜를 입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그 전적 은혜지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 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참 얼마나 많은지 알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되고 그 은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뭐 하는 줄 알지만은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감사히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지. 내가 뭘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주시는 은혜를 잘 받고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귀중한적으로 잘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게 의지. 내가 뭘 한다는 건 의가 아니고 불이야. 성경에 저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 거. 다니엘서는 이제는 그거 많이 깨닫고 있죠. 옛날에 불의 생활 많이 했죠. 그러면서 잘하는 의를 이룬다고 막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어. 뭐 내 잘 믿는다고 막 내가 앞장서서 근데 뒤에 배우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건 다 불이야. 어느새 보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한 거였어. 자기 의를. 참. 그러니까 다 세상 말로 헛일이지. 그죠? 보니까. 지금도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앞장서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건가. 그거를 심사를 해봅니다. 제가 지금도 그걸 심사해 본다고요. 일을 먼저 빨리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름은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건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맞다 싶으면 이제 미루지 않고 빨리 하려는 거죠. 일단 그게 확정이 안 될 때는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내 영으로 너에게 부어준다.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시대예요.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자 우리 이 성령을 받는데 이런 순서로 받지. 어떤 사람 같이 욕심으로 주여 내 믿사옵나이다. 나는 자기 욕심을 얻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어떻게 주의 뜻을 내가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 성경 몇몇 명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성령 받은 게 됩니까? 내가 앞서서 일하는 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막으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았잖아요.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스러워하니까 주님께 환상을 보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줄 믿고 하나님이 널 따라가서 바로 유럽 전도의 큰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분도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 인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인간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맨날 예루살렘에서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유대 사마리아로 전도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바울 사도 통해서 또 땅끝까지 저기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은 안 하는데 러시아까지 가서 전도한 제자들도 있고 도마는 인도 가서 전도했고 뭐 땅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한 인도가 있다는 걸 믿고 따라가시면요 낭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믿음은 낭망이 없어요. 알겠죠? 항상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게 두려움이 없게 돼요. 내 새로운 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12사도들이 러시아 쪽으로 가고 인도로 가도 두려움 없이 가서 살았죠.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생활로 내가 앞장서서 가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나를 분명히 이끌고 가실 거다 믿고 나가면은 믿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뭐도 얼마 없다고 했죠. 절망도 없다 했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게 소망이 다 주님과 그 나라의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주일 오전 오후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내가 소망이 중심이 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에게서 주님, 세상에서 천국.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모든 현실이 복 있는 현실이니까 다 관란도 또 평안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수입보고 천국이 전파되는 그 중심에서 이루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보면 절망이 생길 수 있겠죠. 돈 중심에서 보면은.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실 거니까 개척자 정신이 어디 가도 있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육체라는 뜻도 해석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든 육체는 뭐라고 했죠? 모든 남녀 또 어떤 지역 또 어떤 노인 어린 전 모든 사람의 계층을 다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녀들이 나오고 또 젊은이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모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자,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다 이거는 우리 그 자기 나이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성령이 어떨 때는 예언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비전으로 그렇죠? 또 남종 여종에게는 또 예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어리다 크다 또 병들었다 건강하다 각 사람이 무지하다 세상적으로 좀 유식하다 거기에 다 맞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이제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이 예수님 재림 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는 거. 말세가 되면 인간의 그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눈으로 본 것만큼, 귀로 듣는 것만큼 일어나지, 안 보고 안 듣는 거, 모르는 건 욕심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저 산골짜기에 지금 문명 못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욕심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예.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저번에 본 것 같이, 저 중앙아시아, 저 키르기스탄 같은 저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도 TV 걸어서 세계적으로 보니까 휴대폰 보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막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 곳곳마다 이제는 이 휴대폰을 통해 온 세상 눈으로 실제 접한 것보다 이 화면으로 보면 더 환상적입니다. 뭐든지 막 다 빠져 들어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든지 이제는. 그러니까 더 주님의 말씀 보이지가 않고 인간의 욕심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그 무정에서 그 연기가 나와가지고 무정이라는 뜻
밑바닥 아무리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무정액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집을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지요. 집에 대해서도. 또 뭐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안 차고 돈도 또 모으고 싶고 하지 그 욕심이 안 찹니다. 뭐든지.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무정의 욕심들이 일어나가지고 마귀는 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하지만 또 잡으면 또 만족이 안 돼. 또 이러다가 죽는 날까지 권세 욕심으로 죽고 돈 욕심으로 죽고 뭐 죽고 그 한 가지 그 두 가지 욕심에 끌려서 평생을 그만 거기에 욕심에 끌려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리 변화의 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교훈이 잘못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싹군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그 잘못된 교훈을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맑은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로 씻게 되면 더 더러워지게 되고 죽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그래 요한계시록도 그 7장에 보니까 나팔장에 7장인가? 나팔장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내가 그 확인합시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7장인지 8장인지 한번 보자. 8장이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큰 별은 하나님의 종인데 큰 별 유명한 횃불같이 타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복음이 잘못됐어.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강 3분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속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강 3분의 1 물 쓰면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이 별의 이름 쑥이야. 죽게 하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쑥은 죽게 하는 교훈이 들어가지고 3분의 1이란 꼭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신앙을 죽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위에 2번에 보면은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불붙는 큰 산은요 세상에 유명한 어떤 배우들 인기 있는 이건 하나님 종들이 아닌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유명 탤런트 정치가 뭐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3분의 1이 또 죽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시대가 분명히 와요. 지금도 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거를 다 구분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런 시대에 도리어 내가 입장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러지만 아니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 못합니다. 도리어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 구원은 더 깊고 깨끗하게 이루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얻지만은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은 말세지만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핍박이 크고 미혹이 클수록 구원은 더 어떻게 되죠? 더 그 안에서 그것에 휩쓸려서 어두워지고 물들지 않는 사람 더 깨끗한 구원, 더 주님 기뻐하는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숫자, 전체적인 구원 숫자는 적지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좀 평안하면 구원 이루는 숫자가 많지만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게 바로 성령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이럴수록 어떻게 돼야지? 아까 예수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그 승천하시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목숨을 다 내놨잖아요. 거기는 자기를 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다 내놔야지 뭐 주님 성령이 임하시지. 주님하고 나하고 씨르는데 무슨 성령이 오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야분가에 씨를 때 성령이 왔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여 놓으니까 이제 그때도 강제로 죽여 놓으니까 그다음 두넬이라고 이렇게 그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아무개 뭐 집사님 내 분해라는 이름을 줘줬는데 그래갖고 분해일이 좀 되긴 됐는가 봐요 보니까. 예, 예. 분이엘 탁 변화돼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해가 탁 떠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탁 달라지고 야곱이 변해버렸어. 그때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분이엘이 하나님의 뭐죠? 얼굴이죠. 그렇죠. 그 얼굴이 보이고 그 자비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래 되죠. 그래 우리가 그다음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신들매를 풀고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그 세례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자가 될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받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렵다고 안 된다 하지만 도리어 그럴수록 주님 당신이 나를 이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수록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라. 그 환경은 도리어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고 아닌 거야.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가.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원망스러워. 주님 왜 다른 길이 왜 없냐고. 길을 다 막아놨냐고. 주님은 그 길을 막아놓고 당신께로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복이잖아요. 자, 다 길을 막아놓고 주님께로 오게 한 게 복이 아니겠어요? 복이지요? 주님께 말고도 다른 길을 또 하나 놔두면 더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주님이라는 생명이 있으니까 됐다 이래 두려워 안고 가게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을 그거 왜 다른 길을 또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 핑계 대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제가 뭐 8장을 보기 전에 제가 요한일서 한 군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아들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피와 살을 내가 믿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 뭘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에 10절을 봅시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영은 중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중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은 살아있지만 아직 심신은 변화가 안 됐다. 그
성구가 지금 10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르치신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과 몸을 어떻게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살리시리라. 또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이 성령과 우리의 중생능이 함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자, 이게 무슨 건설권이고 성화권이죠. 보니까 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우리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거하신대요.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해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또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우리 그 영이, 우리 영에 있으면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요거는 뭐까지 포함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에도 있지만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에도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절 아까 한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에 대한 걸 많이 이 영은 저기 성령하고 또 우리 영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어를 보면은 대문자로 스피릿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소문자로 스피릿 된 것,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거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잘 들어 알기 때문에, 보면 요거는 성령이다, 요거는 우리 영이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걸 안 봐도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은 보혜사가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보혜사가 나오거든요. 세 군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영이라는 뜻에서 보혜사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뭐라고 있는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말세를 감당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신격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대하면 거기서 진정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이 먼저 그 사람이란 인격 안에서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보고 말을 들으면 말에 그거를 알게 되는데, 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백예희 목사님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 설교를 들으려고, 잘 들으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알고 들으면 더 의미를 깊이, 내 교훈을 바로 알게 된다. 내 말만 들으면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옆에서 많이 접해보려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런 거하고 내가 시정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먹어요. 그 말을 갖고 그분을 모르면은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는 데서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양자 집사님, 같은 말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나왔다면 그 의도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서 아는 말씀하고 성령 없이 아는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없이 말씀을 받으면 내 의를 이루는데 이용하는 말씀이 돼요. 너무 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 그분과 함께 해가지고 받을 때는 그분의 말씀은 맞는데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뿐이지 그분의 말씀은 맞아. 그런데 성령 없이 말씀을 들으면 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얼마든지 이용하는 인간 주관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거는 마귀 말이지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인용했어도 마귀 말이잖아요. 그건 오늘 누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도 마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중심에 따라서 정말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인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어떤 인간적 목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건 마귀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한 말이 다른 목사님을 그런 목사님들을 참 그래도 하나님 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설교해서 마귀 말이라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모름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성령은 그랬다 했잖아요. 우리 다 알아. 우리의 거짓된 것 갖고 나가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또 우리 소멸당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말했죠.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깨끗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인격이 다해져야 성령이 오시지 성령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120세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완전히 주님께 다 던져놨을 때 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 어떤 데 받는다고요? 너희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우리의 과거에 내가 그동안 모든 생활이 예수 죽인 생활이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죽였어? 우리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많이 한다는 그 생활, 여러분들이 주로 인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생활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생활이에요. 알겠죠? 그걸 회개하고 이제 너가 주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라. 세례를 받아라. 이제 주의 것으로 살아라. 주의 것으로 살고자 작정하면 뭐가 오게 돼요? 성령이 오시게 돼요. 내는 내 거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는 이거 떠나서 성령 받는 길이 없어요. 믿사옵나이다 뭐. 그러니까 이 요거 외에 다른 걸로 성령 받는 건 전부 다 자기 욕심인데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거예요? 마귀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영. 잘못하면 마귀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여기 뭐 우리 복이 다 저절로 따라오겠지.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지 내가 나를 위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주의 것만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땅에 사는 생활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된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기적들이 오늘 있어서 정말로 땅에 이 성령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사람, 땅에 게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의 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기준이 너무 이게 좋기 때문에 땅의 것을 무시는 안 하지만 그거를 너무 기중히 여기질 않아요. 사실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